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숙하길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숙하길 원하나? 철이 들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성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숙 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숙이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면 나는 뭘 볼 때 저거 철없다. 저거 좀 미성숙한 거 아닌가. 뭔가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이 들 때 이것 좀 아니지 않는가.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좀 성숙하다라고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패끼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했을 때가 뭐냐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적으로 했을 때 뭔가 좀 폐를 끼치는 것 같다,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거 좀 철이 없지 않나, 유치하다, 미성숙하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미성숙한 행동,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제 자신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책임지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참 제 자신이 많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좀 방황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하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기준은 여전히 있는데, 기준은 변하지 않는데,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제 안에서 많이 여유로움을 갖게 됐어요. 그 기준을 대하는 태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저를 볼 때도 그랬고 타인을 볼 때도 그랬고 무너지기가 되게 쉬웠었거든요. 낙심하기가 쉽고 고통이 찾아오기가 쉬웠고 실망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기가 되게 쉬웠어요. 아니면 판단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갖게 된다라든지 그러기가 참 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 무너지는 그 속도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게 참으로 이렇게 빨라지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것을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풍성한 삶의 완성이에요. 그게 쉼표 사랑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완성은 순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왜 사랑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더라도 타인을 보더라도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 시선이 제가 타인을 바라보는 해석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해석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을 때 아, 내가 성장했구나. 아,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아까 예성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은 4장에 보세요. 사랑은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받았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옆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맞다. 그러면서 여기서 12절에서 뭐라 하시느냐? 우리 같이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처음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게 되었던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제 스스로 이거는 민폐야, 미성숙한 행동이야 라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러한 나를 또한 사랑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참으로 여유 있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어떤 것도 숨길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계속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꿈꾸게 되고 나를 온전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소망을 언제 잃어버린지, 즉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오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각이 분명히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성숙하다의 기준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타인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디서 막히게 되는지 그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두 아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몇 장이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집에서 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탕자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탕자가 이 말씀을 읽어보진 않을 텐데 탕자가 왜 집을 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입장은 사실 둘째 아들보다도 좀 사실은 좀 첫째 아들이 사실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탕자는 그 집의 따뜻한 온기와 참 이렇게 편안함을 버려두고 이렇게 참 집이 좋은데 왜 집을 굳이 나가려고 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고민해 봤을 때 한 가지 알았던 게 뭐냐면 집에 있었던 게 재미없었구나. 단순하게 집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은 집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생겨난 거죠. 더 소중한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취준생 분들 계시죠. 취준생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자소서를 쓰시잖아요. 자소서 쓰실 때 뭘 많이 어필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죠. 세상은 어떠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보다도 조건을 많이 봅니다. 조건을. 내 외모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구나.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내가 속할 곳이 소속이 아버지 집이 아닌 그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제 겪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내 존재보다도 조건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내가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헷갈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집이 더 이상 나한테 유익하지 않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나에게 행복을 주진 않겠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이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산을 주세요 요구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때까지 쓰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 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보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겁이 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저는 그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저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첫째 아들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그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거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은 27절, 25절에 보니까 이제 막 집에서 이제 이제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까 막 즐거워하고 잔치가 벌여지고 막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종을 불러요.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네 동생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니네 동생 돌아왔는데 네 아빠가 너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반응, 28절. 반응이 어떠냐?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냐? 노하여라고 나옵니다. 저가 노하여. 그러면서 어떠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삐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삐져가지고 화가 나고 삐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살짝 가출한 상태인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소심한 가출이겠죠. 왜 화가 났을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맨날 둘째 아들 기다리는 거 집에 있으면서 알았을 텐데 노심초사 둘째 아들 그리워하면서 언제 돌아오려나 그런 거 알았을 텐데 아버지도 원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도 좋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도 보면서 참 첫째 아들 훌륭하다 그랬을 텐데 왜 이 사람은 화가 났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첫째 아들과 좀 가깝다고. 저는 보면서 아 첫째 아들 화가 난 거 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저도 나가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냐? 둘째 아들처럼 놀고 싶어요. 와 나도 집을 벗어나서 와 나도 이게 맘대로 해보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요? 제 생각에 제 성숙의 개념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진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게 저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나도 안 되는데 둘째 아들이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셔? 세상에 나는 이 성숙을 왜 유지했냐면 그래도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도 난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특히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받는 걸 너무 원했는데 그거는커녕 세상에 쟤를 저렇게 해주셔? 화가 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잘못한 건 크게 없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치만 인정을 받는 게 칭찬받는 게 너무 원하니까 그게 더욱더 큰 나머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 라는 시선이 더욱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참 이렇게 귀하게 일을 하고 같이 아빠랑 사귐을 갖고 있구나. 행복한 삶을 갖고 있구나.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눈치, 그 시선. 그것이 상당히 자기 자신을 올가매게 하고 경직되게 하여서 분위기가 상당히 싸해지고 냉랭해지는 것까지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 안에 사랑받았다는 그 즐거움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눈치, 타인의 시선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숙하다라는 기준들 나중에 GBS 하시면서 아니면 뭐 서로 얘기해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다 다르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데 아, 너는 그런 기준이 있구나.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서로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텐데 때로는 저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준에 못 미칠까봐 스스로가 실망할까봐 우물쭈물하고 주저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우리 모임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직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놓은 거, 내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것대로 되고 싶은 거죠. 너무 그 기대대로 되고 싶은데 그 기대대로 했지만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욱더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인정받고 때로는 내 속에서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나의 의의가 더 커질 때 어떠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절대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내 기준대로 됐으면 하는 고집이 나오게 돼요.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기준대로 판단을 하고 더욱더 경직되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성숙에 대한 제 안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타인과 나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서 분노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화평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각각에 있는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하죠. 연약함이라고 하죠. 한계들이라고 합시다. 낙심되고 고통되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보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면한다고 하지만 직면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직면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타인을 봤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도 정죄하고 자학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 모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회복과 내 마음의 새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있는 그대로 그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첫째 아들도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둘째 아들도 있을 곳이 있지만 너와 같은 사람도 있을 곳이 많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화해를 했는지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이해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첫째나 둘째나 아버지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철이 들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그 마음에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꼭 그래야 해 라는 의무나 내 기준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껴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소망이 현실을 부딪혔을 때 많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을 다시 가지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질문해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떠하든지, 내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든지 여전히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까지도, 너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네가 갖고 있는 그 실망감까지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인정하시면 좋겠어요.